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그 장면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의 명단이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었고, 또 살로메라는 여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던 여자였죠. 또 여기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 설명되고 있는 이 마리아는 바로 그 작은 야고보라 불렸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살로메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봤던 그 여자들 명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42절에서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죠.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미리 안식일 준비를 다 끝마쳐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그날은 어느 날이냐?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즉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네 복음서, 4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모든 복음서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정치 기구가 공회인데, 그 공회에 속했던 의원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기다리는 자였다고 설명을 해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어떤 가족묘로 쓰려고 했던 그 돌무덤을 아무도 안치된 일이 없었던, 매장한 일이 없었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공의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혼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목으로 명시한 적이 사실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 인물 설교를 여러분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에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도 그 인물처럼 되자로 보통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인물을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자로 결론을 맺죠. 보통 우리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자, 우리도 야곱처럼 밤새 씨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결론은 우리도 그 인물처럼 되자는 얘기로 보통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보고 그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을 봤더니 와,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구나, 나도 그 인물처럼 되자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물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로 결론이 나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마리아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안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마리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리마대 요셉으로 잡았지만 여러분께서 행여나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자로 결론 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숨겼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돌이, 성경을 보니까 당돌이 찾아갔다고 요구를 합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요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신분이 뭐였다고 했죠? 그 당시 존경받는 공회원. 존경받는다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잃을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공의회가 정죄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만약간에 공회에 알려진다면, 만약간에 유대인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이력에 어떤 이력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긴 이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력이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어쩌면 사회적인 모든 유익과 이익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고 장례를 치르는 이 일은 사실 누가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떠오를 것이고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그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 빌라도한테 가서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그 시체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최소한 장례라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12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12제자는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는 그 연약한 모습, 한 가지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른 용감한 모습. 그 한 사람한테 두려운 모습과 용기 있는 모습,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해 보였던 양면성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마음에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겠습니까? 누가 감동 주시고 누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움직이셔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그 시체를 요구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해서 그 아들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력이 어땠어요?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장사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봐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장사 치름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장사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그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장사에 대한 그 예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가, 재능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은사를 잘 이렇게 발견해서 그 사람을 적소에 배치를 시키는 게 어떤 목사의 의무. 그래야 교회가 잘, 세상 말로 말하면 굴러가겠죠. 잘 경영이 되겠죠. 목사가 혼자 일을 다 하면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은사를 발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목사는 성도들을 기능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일을 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은 이 일을 시켜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재능이 좀 없는 게 좀 아쉽다. 사람을 볼 때 뭔가 기능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성도기 때문에 존귀하고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부족하고 때로는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서 동역자였죠. 바울과 바나바. 근데 어느 날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대판 싸우는지 아세요? 그 바나바의 그 생질, 조카 중에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제자였고, 근데 이 바나바가 조카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자였던 바울이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 다시는 당신의 조카 이 마가랑 같이 일 못하겠어. 우리 선교 여행에 이 마가 같이 동행시킬 수 없어. 강하게 이 바울 사도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력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은 함께 그 선교 여행에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 마가가 힘들다고 한번 이탈한 적이 있어요.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중도 이탈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번 선교 여행에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성경은 바울이 은퇴할 즈음에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어떤 지도를 할 때 노년에 어떤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 노인들을, 연세가 드시는 분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돌아보고. 바울은 신앙이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옆을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만 나랑 같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가 누군지 아시죠? 그 옛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 저 마가랑은 절대 같이 일 못해.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그 마가를 그렇게 바라봤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노년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 외롭다.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디모데야, 이번에 다시 돌아올 때 마가 좀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그 마가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연약해 보이는 사람,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 연약한 믿음, 중도 이탈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마가처럼 때로는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혹시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때로는 우리도 숨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연약한 모습과 이 마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지금 죽었나 한번 확인을 해봐라.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사람이 바로 안 죽었대요. 보통 3일 정도 고통이 지속됐대요. 3일 정도. 온몸에 진액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때로는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물어뜯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길게 고통을 당했던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하면 매달아 놨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바로 그날에 내려서 장사를 치러야 된다는 어떤 그 율법이 신명기 율법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었던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2, 3일, 길면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에서 숨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백부장이 이제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숨지셨어요. 이 사실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빌라도 총독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대로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의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미리 사놓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치르고 그 앞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돌로 그 문 앞을 가렸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가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구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무덤에 넣고 굉장히 장례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숨지신 시간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이 오후 몇 시라고 했죠? 오전 9시에 매달리시고 정오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법에 따르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오후 6시면 새로운 안식일 날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몇 시간 남았죠?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굉장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지금 장례를 급하게 치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장례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조금 그렇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요한복음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갖고 왔죠? 몰약과 침향 섞은 어떤 그런 물품, 장례 물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르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 그렇게 신속하게 3시간 안에 장례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조력자 니고데모가 있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감동시키셔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돕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장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그 명령대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죽었습니다라고 확인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들이 계속 나올까요? 성경에 이것이 왜 계속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죽으셨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일련의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중요하죠? 그렇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도 확실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